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요, 시편 119편입니다. 시편 119편 113절부터 120절 말씀까지입니다. 구약성경 894쪽쯤에 있습니다. 시편 119편 113절부터 120절 말씀까지.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을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요 방패시라.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너희 행악자들이여 나를 떠날지어다. 나는 내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리로다.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고 주의 율례들에 항상 주의하리이다. 주의 율례들에서 떠나는 자는 주께서 다 멸시하셨으니 그들의 속임수는 허무함이니이다. 주께서 세상의 모든 악인들을 찌꺼기같이 버리시니 그러므로 내가 주의 증거들을 사랑하나이다. 내 육체가 주를 두려워함으로 떨며 내가 또 주의 심판을 두려워하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좀 웃으시면서 하겠어요. 집안에 좀 안 좋은 일이 있으신 것 같아요. 보면 인사할 때 좀 웃으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나오셨습니다. 또 이제 여러분 비장의 선물을 준비하시고 옆에 사람에게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다 사람이라면 행복하기를 원할 거예요. 저도 행복하기를 원하고요. 아마 여러분들도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원할 것입니다. 행복 원치 않은 사람은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행복하기 위해서 돈을 벌기도 합니다. 돈만 있으면 나는 행복할 거야 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돈이 많이 쌓이면 근심도 많이 쌓인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모가 자식들에게 유산을 많이 물려주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물려주고 죽으면 그 돈 때문에 자식들이 거의 다 그런 것 같아요. 자식들이 막 그 돈 서로 더 그 유산 더 가져가려고 막 물고 뜯고 싸우고 원수가 되는 경우가 제가 목회하면서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차라리 아무것도 자식들에게 안 물려주었다면 그렇게 안 싸울 텐데 뭔가 물려주니까 그냥 형제들끼리 이런 다툼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자식들에게 죽을 때 돈 물려주려고 하는 그런 생각 아예 절대 하지 마시고요. 이 땅에 살아갈 때 다 쓰고 천국에 가시기 바랍니다. 그게 가장 심간편합니다. 제가 보니까요. 그게 화목한 것이고요. 평안한 길입니다. 남겨주려고 물려주려고 하지 마세요. 막 그냥 분란만 일어나고 싸움밖에 안 납니다. 그 물질을 다른 곳에 좀 힘들고 좀 어려운 곳에 흘려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 세상에서 권력을 주게 되면 정말 내가 행복할 것만 같지만 권력에서 내려오는 그 순간부터 온갖 문제와 어려움들이 다가오게 되는 것을 우리는 역사 가운데에서 똑똑히 우리가 지켜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이 주는 이 행복은요, 그건 진정한 행복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짜 행복입니다. 잠깐 있다가 금방 아침 이슬과 같이 활짝 피었다가 시들어버리는 그런 사라져버리는 것들입니다. 진정한 행복은요, 참 행복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 길이시고 진리이시고 생명이 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볼까요? 같이 보겠습니다. 14장 6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참 기쁨과 행복과 만족을 얻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은 첫째로요, 우리의 보호자 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시편 119편 114절 말씀 볼까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주는 나의 은신처요 방패라.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주는 나의 은신처고 방패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보시면 이 오늘 시편 기자가 많은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서 공경에 처하게 되면서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 보호받을 은신처를 찾게 됩니다. 내가 어디에서 숨을 수 있을까 하고 이리저리 찾고 있습니다. 원수의 공격으로부터 막아줄 그러한 도움을 요청할 때 주님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은신처가 되어주시고 나의 방패가 되어주십니다. 그런데 자꾸만 사람들 바라보게 되고 환경을, 나의 처한 상황을 바라보게 되면 절망과 근심과 걱정이 다가오지만 우리가 다른 것들 바라보지 않고 사람 바라보지 않고 세상 의지하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게 되면 그 가운데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고 위로가 있고 용서가 있는 것입니다. 바다 한가운데에서 거센 풍랑을 만나게 되었을 때 제자들은 벌벌 두려워 떨면서 주님 우리가 이제 곧 죽게 된 것을 바라보지 않으십니까? 왜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라고 할 때 그때 예수님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거센 그 풍랑을 바라보시면서 꾸짖으셨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4장 39절입니다.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아멘. 거센 풍랑이 사정없이 막 눈에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막 사정없이 몰아칠 때 여러분들 마음속에 염려와 걱정, 근심이 막 끊임없이 여러분의 마음을 괴롭히고 상처를 입힐 때, 그럴 때 이 세상에 다른 이름이 아닌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외쳐야 되는 것입니다. 뭐라고 외쳐야 됩니까? 풍랑아 잠잠하라! 파도야 잠잠하라!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문제의 파도는 멈추고 잠잠해질지어다. 다시 한번. 모든 문제의 파도는 멈추고 잠잠해질지어다. 할렐루야. 다윗의 고백의 말씀입니다. 우리 시편 18편 2절 3절 말씀 볼까요?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 그리고 시편 32편 7절에서는 이와 같은 고백을 또 하고 있습니다. 우리 32편 7절 보겠습니다. 시작. 주는 나의 은신처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이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자꾸만 악한 원수 사탄 마귀는요, 사람을 통하여서 우리를 계속해서 힘들게 하고 깔딱깔딱 건들면서 우리를 괴롭게 합니다. 사탄 마귀는 직접 자기가 나서는 것이 아니고요, 꼭 보면요,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보내어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가 직접 우리한테 막 괴롭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옆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괴롭힙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이렇게 외쳤습니다. 우리 시편 119편 11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행악자들이여 나를 떠날지어다. 나는 내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리로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는 악한 사탄 마귀가
우리에게 시험을 가져다 주고 우리를 막 상처 입히려고 하고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흔들어 가지고 절망과 고통 가운데 빠지게 하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세상 권세 잡은 이 악한 이 원수 사탄 마귀가 우리를 미워해서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고 또 상처받게 하려고 그렇게 우리를 이리저리 마구 흔들어 대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세상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고 모든 흑암의 권세와 죄와 사망까지 이기신 예수님이 내 마음의 가운데 와 계십니다. 나의 주님, 나의 구세주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전혀 더 이상 걱정할 필요 없고요,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말씀처럼 세상을 이기신 우리 예수님이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과 늘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니까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주인으로 와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나아갈 때 우리는 그 어떤 원수 대적이 다가와도 백전백승하게 되는 것입니다. 늘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믿고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마음이 약해지면 안 되십니다. 마음이 무너지면 여러분 안 되십니다. 마음이 약해져서 상처받고 넘어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썩 물러가라. 염려와 걱정, 근심은 떠나갈지어다 라고 담대하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외쳐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돌보아 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데 뭐가 그렇게 걱정이 되시고 염려가 되십니까, 여러분? 아프리카 케냐에 어떤 시골에 살고 있는 아이의 얘기입니다. 케냐는 식수가 제대로 공급되지 않아서 먹는 물로 인한 질병이 자주 발병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의료시설이 너무나 열악해가지고 좋지 않아가지고 말라리아와 성병 비율이 아프리카에서 가장 높은 곳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13살 난 어린아이가 있는데 엄마가 오래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는 그 할머니에게 그 아이를 맡기고 그냥 집을 나가버리고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할머니가 3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흙집에서 이 어린아이 13살 난 이 여자아이가 혼자서 밤마다 무섭고 외로워서 떨고 평상시에는 배고픔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웃집에 가서 이 일 저 일 이렇게 허든 일을 해주면서 조금씩 음식을 먹고 하루하루 겨우겨우 사는데 이 여자아이가 말합니다. 잠잘 때마다 매일매일 무서워요. 하지만 도와주러 올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 어쩔 수 없죠. 비가 와도 집에 물이 차면 잠도 못 자고 서서 밤을 보내야 돼요. 너무나 불쌍합니다. 무엇을 도와주면 좋겠니? 라고 물어보니까 이렇게 이 아이가 말합니다. 지금 먹는 옥수수죽이나 호박 삶은 거라도 굶지 않고 계속 먹는 것과 비가 오면 새는 지붕을 새지 않게 고쳐줬으면 참 고맙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음식물 쓰레기를 많이 남기는 것 여러분 회개하셔야 됩니다. 저희 집도 엄청나게 음식물 쓰레기 많이 버립니다.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호박 몇 조각과 옥수수 가루로 죽을 먹고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그것도 먹을 게 없어가지고 굶을 때가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그 케냐의 선교사님을 통하여서 그 아이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선교사님이 그 아이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이 아이가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기 위하여서 염소 한 마리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 나라에서는 이 염소 한 마리가 상당히 큰 힘이 되고 큰 재산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어린 여자아이가 예수님을 믿고 또 학교도 이제 다니게 되었습니다. 이 여자아이가 학교 공부를 열심히 하면서 이렇게 자기의 꿈이 뭔지 무엇인지 얘기합니다. 저는요, 선생님이 제일 되고 싶어요. 왜냐하면 마을에 있는 아이들에게 지식을 전달해주고 싶어요. 자기가 워낙 어렵고 힘들고 어렵게 지냈기 때문에 자기가 이제 선생님이 되어서 그런 아이들을 돌보기 원한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마음 가운데 쏙 하고 들어가시니까 여러분, 이렇게 이 어린 여자아이, 아버지 어머니도 없고 가족도 아무도 없는 이 불쌍한 이 여자아이가 정말 힘들고 그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고 벗어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 주시고 인도자가 되어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 사실을 절대 결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한평생 살아가면서 우리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주님 정말 사랑합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 바라봅니다. 주님 영광 위에서 평생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또 성경은 둘째로요, 붙드시는 하나님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119편 116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아멘. 붙들어 주시는, 붙드시는 그 하나님. 자꾸만 내 마음이 흔들거리고 무슨 말을 들으면 그게 막 내 속에 상처가 되고 내 마음속에 미워하는 마음과 분노가 솟구쳐 올라옵니다. 주의 말씀으로 나를 붙들어 주셔서 절대로 내가 요동치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믿기 전에는 그런 갈등이 없었는데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내 마음속에는 옛사람과 새사람이 엎치락뒤치락하면서 늘 싸우고 충돌합니다. 어제는 새사람이 이긴 것 같은데 오늘 보니까 옛사람이 그냥 꽉 차가지고 옛사람이 이긴 것 같습니다. 엎치락뒤치락합니다. 옛사람은 우리를 절망시키고 낙심하게 하고 우리에게 상처를 가져다 주고 미움과 분노를 가져다 주는데 새사람은 늘 주님 안에서 기쁘고 감사하며 살도록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로마서 7장 22절, 23절,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다는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믿음이 조금 들어가려고 하면 기회를 가만히 이렇게 몰래 엿보고 있다가 이런 시련과 어려움이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전혀 그런 일이 없었는데 자꾸만 내 마음을 뒤흔들어 놓는 일들이 많이 생겨납니다. 또 나를 낙심하게 하고 실망하게 만드는 그런 얘기를 이 사람 저 사람들에게 듣게 됩니다. 그런 일이 생기고 그런 말 듣게 되면 내 마음속에 큰 상처가 생깁니다. 이럴 때 사람의 길, 사람의 말을 듣지 마시고 사람 바라보지 마시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시고 약속의 말씀만 붙들고 나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19편 1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고 주의 율례들에 항상 주의하리이다. 아멘. 얼마 전에 어느 책에서 제가 읽었던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붙드시는 능력이 우리를 지키신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라. 우리의 혈관에 피가 흐르고 폐로 숨을 쉰다는 것, 우리의 육신이 살아있고 정신적 기능이 지속된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 하나님의 붙드시는 능력이 우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내 곁에, 우리 곁에서 다가오셔서
우리를 그 강하신 팔로 붙들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잠을 잘 때에도 여러분을 붙들고 계시고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아파가지고 병상에 누워있을 때에도 여러분들을 꼭 붙들고 계시고요. 심지어는 여러분이 참으로 막 속 터지고 억울하고 힘든 일을 당하고 마음이 슬프고 고통스럽고 괴로울 때에도 주님은 늘 언제나 붙들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호명하십니다. 우리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보시면 위대한 축복의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계단 내려가다 보면 우리 교회 벽에 붙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예, 41장 10절입니다. 예, 41장 10절. 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아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내려가다가 계단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한번 벽에 붙은 거 읽고 내려가시기 바랍니다. 너를 붙들어 주리라.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를 끝까지 놓지 않으시고 붙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늘 감사해야 됩니다. 시편 146편 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께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어떤 자가 복이 있다고요? 네,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피곤해서 지쳐 쓰러져서 너무나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낙심하여서 절망의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있을 때 주님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안고 가십니다. 너무나 힘들고 괴로워서 이제 걸을 힘조차도 없어서 쓰러져 지쳐 주저앉아 있을 때 주님이 나에게 오셔서 우리를 꼭 안아주시면서 주님이 우리의 모든 짐까지 대신 다 짊어주시고 우리 인생길에서 우리의 삶의 주님이 친히 간섭해 주시고 인도자가 되셔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에 대하여서 우리는 다른 거 할 것이 없습니다. 단지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뿐입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어떤 힘들고 어려운 고통스러운 순간이 있어도 절대 주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떠나지 않으십니다. 우리 신명기 1장 3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아느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하나님 우리 어떻게 하셨다고요? 우리를 안아주셨다니까요. 안아가지고 우리를 이끄셨다니까요. 우리를 안고 가시는 우리 주님, 도저히 걸을 힘도 없고 상처투성이가 이곳저곳 튀어가지고 쓰러져서 아무도 그 누구도 나에게 관심을 갖지 않고 고개를 돌렸을 때 오히려 주님은 나에게 더 가까이 다가오셔서 우리를 어루만져주시고 우리를 안고 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이 놀라운 사실에 대하여서 늘 감사해야 되고 또 감사해야 되고 또 감사해야 됩니다. 시편 16편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이왕 예수님을 믿을 거면 한번 잘 믿어봅시다. 그냥 설렁설렁 대충 믿지 마시고요, 좀 확실히 분명히 한번 믿어봅시다. 강하고 좀 담대한 그 믿음을 가지고 절대 흔들리지 마시고 뒤로 물러가지 마시고 주저앉지 마시고 약속의 말씀 꼭 붙드시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주변에 여러분을 괴롭히는 악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너무 고통을 주는 사람들 너무나 많이 있다고요? 이 시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나의 때에 그 사람들을 깨끗하게 다 정리해 줄 것이다. 그러니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요,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서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사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수많은 시련들이 있는데 로마서 8장 35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아멘. 그 누구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시험 들게 만들려고, 어떻게 하든지 교회와 점점 더 이렇게 거리두기 하고 점점 멀어지게 만들려고, 어떻게 하든지 예배 드리는 것 소홀히 여기게 만들려고, 어떻게 하든지 신앙생활 제대로 잘 하지 못하게 자꾸만 시련을 가져다 주지만,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더 믿음을 강하게 해야 됩니다. 그런 시련이 자꾸만 나에게 다가오는 것은요, 내가 지금 보이지 않지만은, 눈에 확 띄지 않지만은 나의 믿음이 조금씩 자라고 있는 거구나. 내 믿음이 자라고 있다는 표시. 그 모습이 바로 그런 환난을 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린애들이 그냥 저절로 크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어린애들을 키우는 부모님들은 다들 다 알고 계시겠지만 어릴 때 얼마나 그냥 급하게 아이가 다 죽어가는 것 같아가지고 응급실로 업고 안고 뛰어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이병저병 천병을 치르면서 지금은 아이가 이렇게 건강해져가지고 지금 다 큰 어른이 된 겁니다. 이 얘기가 누구의 얘기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얘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린애를 키워본 부모님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 애가 그냥 열이 막 39도까지 올라가가지고 급하게 응급실에 갔다가 왔다라고 그러고, 그런데 그 집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집도 다 그랬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시련이 다가올 때에는 그렇구나, 내가 지금 내 믿음이 자라는 과정이구나, 이 어려움을 지나면 믿음이 또 자라고 또 자라고 또 자라고 할 것이야. 잠언 24장 9절 19절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행악자도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아멘. 왜 저 악한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저 악한 사람은 나를 그렇게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데, 잘만 샀는데 나만 이렇게 고통당하는 겁니까? 여러분 제발 그런 얘기 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잡초는 어디에다가 내버려둬도 엄청 빨리 자라지 않습니까? 그냥 누가 잡초 씨앗을 뿌린 적도 없고 또 거려준 적도 없는데 막 엄청 자라지 않습니까? 악한 사람들은요 마찬가지로 이 잡초와 같이 막 자라나는 겁니다. 그런데요, 하루아침에 싹 다 베어가지고 쓰레기통 속에 던져버리고 불태워버릴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대가 오게 되면 모든 행악자들은 그 자체를 한순간에 감춰버릴 때가 올 것입니다. 우리 시편 119편 118절 119절 말씀입니다. 시작. 주의 율례들에서 떠나는 자는 주께서 다 멸시하셨으니 그들의 속임수는 허무함이니이다. 주께서 세상의 모든 악인들을 찌꺼기같이 버리시니 그러므로 내가 주의 증거를 사랑하나이다. 아멘. 또 시편 1편 6절 말씀도 볼까요? 시작. 무릇 의인들의 일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일은 망하리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절망의 때, 이 고통의 때
문제를 만나게 되었을 때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을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편 119편 18절 19절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시작.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나는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사오니 주의 계명들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아멘. 내가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나그네 길 인생길을 걸어갈 때 주님 말씀을 통하여서 나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내 갈 길을 확실하게 보여주시고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보호자가 되어 주시고 인도자가 되어 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큰 은혜를 가져다 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 되신 겁니다. 우리 시편 13편 우리 5절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주님이 나를 도우십니다. 주님이 인생의 굴비굴비마다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절망의 순간마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구원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그 난곡불락의 그 튼튼한 무너질 것 같지 않은 그 여리고성도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지게 되는 것이고요. 앞에서 넘실넘실거리는 요단강도 능히 건널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요. 또 엄청난 출렁거리는 홍해바다도 건널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있는다라고 해서 그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기도하고 잠만 잔다고 이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매일매일 위험을 무릅쓰고 돌아야 됩니다. 가만히 있지 말고 돌아야 됩니다. 한 바퀴 돌아갈 때 한 바퀴 돌고 7바퀴 돌아갈 때 7바퀴 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들쳐매고 요단강에 들어갈 때 그럴 때 요단강이 갈라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는데 갈라지가 아닙니다. 들쳐매고 발을 내밀었을 때 갈라지게 된 것입니다. 홍해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지팡이를 내밀었을 때 넘실거리는 홍해가 쫙 갈라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모세가 적군 아말렉과 싸울 때 그저 기도만 하고 있었던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옆에서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을 양쪽에서 붙들고 기도할 때 여호수아가 산 아래에서 열심히 싸웠던 것입니다. 아내가 집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을 때 남편은 직장에서 열심히 뛰어야 되는 것입니다. 부모가 새벽에 나와서 열심히 기도할 때 자식들은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사명을 위해서 뛰어야 되는 것입니다. 협력해서 이루어야 되는 거죠.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릴 때 그저 우연히 가만히 있다가 무너뜨린 것이 절대 아닙니다. 믿음을 가지고 자신에게 너무나 익숙한 물매와 돌을 가지고 나아갈 때 거인 골리앗이 쓰러지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에베네셀 하나님이 여기까지 이곳까지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요 늘 우리를 곁에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 여호와를 사모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드림으로 에베네셀 복을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 기도하면서 응답받고 살아가는 동안에 보호와 회복과 평화와 사명 성취의 에베네셀의 복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기도 얘기하니까요, 좀 이 얘기 좀 해야겠습니다. 우리 성도에게 기도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마지막 때 기도해야 됩니다. 민수기 16장 말씀을 보시면 고라자손 나오지 않습니까? 고라자손 꽤 괜찮은 족속입니다. 그래도 명색이 레위 족속이지 않습니까? 모세와 아론에게 문제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가 분수에 지나치는도다. 모세와 아론이 분수에 지나치게 잘난 척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요 민수기 16장 3절 말씀이 100% 다 틀렸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모세도 인간이고 또 아론도 인간인데 행동거지가 잘못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비판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틀린 게 아닙니다.
이 얘기를 듣고 모세와 아론이 했던 일이 뭐냐? 특별히 민수기 16장 4절 말씀에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문제가 생기니까 이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십자가 붙들고 엎드렸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떠났습니다. 내가 그만하다가 잘난 척하다가 이렇게 반발 일으키고 이 꼴 됐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렇게 엎드렸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고라 자손과 그 250명은 아무리 봐도 기도했다는 말 없습니다. 기도하는 대신에 여러분 이 고라 자손 그 일당들이 뭐 하는 줄 아십니까? 자기들끼리 당을 짓습니다. 그래서 고라당이라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당을 지어서 자기 세력 만들기에 바빴고 사람의 힘으로 뭘 해보려고 바빴고 고린도 교회처럼 당 짓는데 팝을 맞는데 바빴습니다. 우리 편 모여라! 에이 우리 편 모여라! 매날 전화질하고 우리 편 모여라! 그러고 자기 세력 모으고 그러다가 하나님이 진노하셔가지고 내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누군지 보여주겠다라고 하시면서 양쪽에서 땅이 갈라져서 다 죽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정말 중요한 개념입니다. 하나님 백성들도 엎드리지 않으면 죽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밑에서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과거 실패의 경험으로 좌절하지 않고 사명 붙들고 일어나서 전진함으로 에베네셀의 복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요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 가슴 힘을 주리니. 일어나 나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늘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일생을 인도해 주십니다. 한평생 굳세 믿음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신앙생활 잘해서 하나님께 시마다 때마다 영광 돌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